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한 달 전이죠. 제가 식품점 매대에 예수님 사진이 있고 라이프 잡지 그 밑에 Who do you think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하는 그 직접적인 질문이 제목으로 붙어있는 그 라이프 잡지를 제가 하나 사서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 개인적인 책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과 가장 중요한 답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내게 누구인지를 스스로 확정하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살다가 그냥 갑니다. 근데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영혼만 떠나고 육체도 여기 있다가 나중에 예수 부활날에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다 부활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안 했으면 얼마나 그걸 끝나서 그냥 좋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산 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예수께서 유일하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증거.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15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도 쫓고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평생 동안 기다려왔던 인류의 구원자, 유대인 민족의 구원자가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그 12명 가운데 있다가 베드로가 한 대답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각자 의견이 있겠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12명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12명이 있었겠죠.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더 설명할게요. 메시아. 메시아. 예,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렇게 또 메시아.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 그리스도라고 해요. 바로 당신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인류의 구원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내신다고 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만 알아먹는 말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람의 아들, 딸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야.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새 이름이죠.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하시는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내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줬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모태교인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모태는 어디 있고 교인은 어디 있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모태교인이고 부모님이 태중에 잉태할 때부터 손 얹고 기도하고 해도 지가 나중에 철들고 머리통 커지면서 대학교 가서 예수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다고 좋은 점 많이 있겠지만
예, 우리가 철들어서 제정신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개인적으로 남 따라서 덜렁덜렁 나도 아멘 그게 아니고 나도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 맞아 나의 구원자 맞아 내가 확신을 내야 돼. 그리고 나도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선택하시고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다 참 복 많이 받았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계시해 주셨지 않니? 라고 단체로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시몬아 네가 거기 있구나. 네, 시몬만 대답했고 다른 사람들 믿었겠지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잖아요. 시몬만 대답하니까 시몬에게만 너는 참 복이 있구나. 이걸 내게 알게 한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바로 이 시몬 베드로 같은 그 11명이 전부 순교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말씀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저 순교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한 얘기예요. 단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가 뭐예요?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시고 이 세상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을 갈 그런 영원한 심판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요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가셔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실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죠? 들어서 알죠? 설교 듣기도 하고 이런 설교 지금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교 듣는다고 이 얘기를 그냥 지내가면서 조금씩 하지 이 얘기만 본격적으로 하는 설교 어디 몇 있습니까? 뭐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하겠지만 보통 날 덜렁덜렁 교회 가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도 못 듣고 온단 말이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뭐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 뭐 어떻고 전도는 왜 안 하느냐 뭐 온갖 소리 다 듣고 뭐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뭐 왜 전도 모임하는데 하나도 안 나옵니까 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얘기만 주로 듣고 프로그램 하는 사람으로 자꾸 동원해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배 생활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되고 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있을 때 개인 신앙 생활. 신앙은 뭐예요? 내가 1대1로 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서 제가 어떻게 믿는 사람답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내 신앙 생활이지. 남 간다고 덜렁덜렁 따라다니는 뭐 교회에서 한다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거는 개인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내 개인 생활은 내가 적용하는 것까지만이죠. 자,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듣고 자, 이 복음을 들었으면은 아니면은 이 복음을 여러분이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제일 확실한 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죠. 예. 인간이 왜 죄인이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 해방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 읽어보신다면 그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확실한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쓴 글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죠. 이걸 내가 이 복음을 스스로 내가 읽고 듣는 거야. 그러니까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가 전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보고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야. 바울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만나고 본 적이 없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부활 승천 하늘나라 가신 뒤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나? 그런데 그가 다마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고 나중에 눈이 뜨고 성령을 받으면서 그가 이제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사도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예수 부활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이런 얘기가 복음서에는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걸 복음서는 끝인데 끝에서 조금씩만 붙여놨는데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이 드디어 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과 그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사복음서 뒤에 나오는 책들이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책들이 복음의 정확한 사실을 정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믿고 선택할 기회를 가졌습니까? 정확하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복음을 들었으면 듣든지 내가 성경을 읽든지 내가 뭐 설교를 들었든지 누구한테 직접 이렇게 전해 들었든지 5분 동안 전해 들었든지 50분 동안 전해 들었든지 우리 교회 와서 새가죽반 일과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야 되는 거래.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교회 왔다가 들락날락 왔다 갔다 뭐 등록도 안 하고 왔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하라 그럴까 봐 겁나서 얼른 가는 사람들 내가 책임을 질 수 없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등록할 관심이 있다면 최소한도 4번 강의를 들으시오. 해가지고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가지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가 줬던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기회.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온다. 괜찮아. 왜? 복음을 들었으니까. 난 할 일 다 했어.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 한 번 첫 시간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복음 전할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정확한 사실, 여러분 간증하고 어찌고 교회 댕기세요. 우리 교회 그거 아니 복음을 전하라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내일 모레 죽든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살아서 나하고 만나고 있는 이 순간 이 사람은 복음을 못 들었다면 여태까지 평생 복음을 못 들었다면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복음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이죠. 배구 공을 토스하면 내가 받아서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개인적으로 믿기로 선택하고 선택할 기회를 가졌는가? 저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회를 모든 사람이 갖게 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가족반이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성불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을 가지고 있잖아.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얼마든지 간단하게 얼마든지 성경 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5절 아무거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믿고 선택할 기회를 줘야 돼. 여러분도 그 기회를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도 12 제자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래? 기회를 준 거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의 믿음과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확실히 증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딴 얘기할 필요 없어. 성경을 몰라서요. 너 아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실상 필요 없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야? 그 예수를 소개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선교사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누구나 나의 이 믿음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어야 돼. 나의 이 믿음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가리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네가 가는 곳마다 너는 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거야.
나의 증인. 나의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계획하고 계신 그 새롭고 풍성한 삶을 당신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할 필수예요.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할 수도 없고, 나는 그냥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혹은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떻게 복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별로 기쁜 소식 같지도 않고 뭐 기쁘지도 않고 뭐 너무 인생이 힘드네요. 오늘 그 집사님 안 오셨나? 옛날에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다면 죽기 전에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나는 고생한다니까. 믿으면 있는 거예요. 안 믿을 수는 없고. 왜? 믿어야 천당 가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데 일찍 믿으면은 교회 가야지, 주일날 놀러도 못 가지, 헌금해야지, 뭐 하라는 거 많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뭐 이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잠깐 이렇게 좋은 줄 자기 몰랐다는 거야.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다고 하지,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 교회 와서 알았다고 여기서 간증하셨잖아요. 이러면 나쁜 증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우리 이 새로운 피조물 계시와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제 아내도 말씀대로 믿고, 안 믿던 사람이 드디어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성도들 만나서 성도들 문제도 해결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분당에 이사가서 그 동산 빌딩 5층에 12시 되면 문 닫으니까 12시 전에 거기 가서 새벽 4시 문 열어주니까 4시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 깊이 하겠다고 천일 작정을 해가지고 천일 동안을 거기서 기도하고, 또 사모님이 천일 동안 밤새워 기도한다는 소문 듣고 분당에 사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일만 있으면 밤에 12시 전까지 교회에 와서 사모님과 같이 기도하고, 저도 몇 달을 하다가 힘들어서 못했어요. 기도도 배우고 성령 인도도 배우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그런데 제 아내가 언제 한번 기회가 있을 거야. 예수님이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죠. 천일을 작정하고 누가 그러는 건 아닌데 지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믿으면서 평생 우리 아들 예수 믿자마자 2년 만에 전도자 부인이 돼가지고 늘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하나 이제 사역을 하며 성도를 섬기면서 지금 40평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과거 중에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제 아내가 한 얘기야.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씩 깨닫고 와서 지금 예수님고등학교에서 다 가르치잖아. 근데 성령을 인도받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밤을 새우거나 천일을 작정을 하거나 환상을 볼 때까지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매달리지 않아도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성령인도 받을 수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 응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이것을 알기 전에는 나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너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권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어려운 길을 걸어간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기 전에 소금물이 아니라 그냥 맹물만 40일 먹고 개척했는데, 금식 안 하고 40일 금식 안 하고 개척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해보고 싶고 증명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지. 그런데 나는 증명하고 싶다고 뭔가 내가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주님 왜 어디 지가 하는 거지 지가. 주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난 또 시켰다고 믿고 또 그렇게 헌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고 왜 그냥 여러분 자녀가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내 일주일 동안 굶을 거야. 그러면 야 본때 안 보여줘. 와 밥 먹어.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알아. 아니 일주일 동안 굶으면서 괴로워하면서 나는 엄마를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래 여러분도 웃잖아. 그런데 내가 뭐 40일 금식기를 내가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할 사람 하세요. 그러나 난 그때는 그게 은혜가 돼서 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단 말이에요. 어려운 길.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아까 신명기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을 확실하게 전하고 복음 전 예수의 역동할 기회를 주고 하면 전도가 되고 전도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게 교회인데 누가 40일 금식하라고 누가 그렇게 하고 누가 빨간 십자가 붙이고서 하라고 또 그 누가 하랬나 그냥 전통교회를 따라서 그냥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만하고 자 성령이 임한 후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찾아갈 이유도 없다는 거야. 그냥 바로 그냥 진리가 우리를 계시해 주신 대로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냥 되는 거야. 예, 보십시오. 드디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성령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열흘 후에 가신 뒤에 열흘 동안 기다리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데 2장에 보니까 자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미리 본고로 이게 뭐예요? 이거는 다윗의 시편 16장 8절을 인용한 겁니다. 미리 봤던 뭐 예언했던 예언 미리 봤으니까 다윗이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이 그가 음부에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보십시오. 죽어서 그가 지옥에 버림이 되었고 그러나 거기서 지옥에 가지만은 육신은 썩지 않으리라고 시편에 다윗이 예언을 해놨는 대로 그대로 바로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아시겠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베드로는 구약성경 그 당시 구약성경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시편 다윗이 예언했다. 뭐라고 예언했나? 그 예언 말씀을 딱 그가 음부가 지옥을 번역한 겁니다. 시올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였어요? 계속 미라로 남아있나? No.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육신이 버림을 받고 지옥에 가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지만은 그분은 썩지 않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는 걸 예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예언한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복음의 사실, 제가 얘기죠. 예수 복음의 사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에 나는 예수에 대해서 참 내 기억에는 우리 하여튼 공식적으로 문자로 보고 배운 거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나온 교과서였어요. 세대의 4대 성인, 4대 성인의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모하메드. 이거 어느 교과서 누가 썼는지 그렇게 썼더라고. 그럼 다 성인의 거룩한 사람들이래. 근데 이 사람들 다 그냥 거룩하든 덜 거룩하든 다 죽었잖아. 예수만 성인도 아니에요. 예수만 부활하신.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무덤만 없잖아요. 예수 무덤만 없잖아. 다른 사람들 다 무덤 있잖아요. 그래서 왜? 속지 아니하고 무덤이 있지 않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었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 못 믿겠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복음의 사실들을 여러분 연구해야지. 이게 거짓말인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신약성경이 전부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같으면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진짜 부활이 사실인가? 거짓말한 거 아닌가?
예수님도 부활한 거 거짓말한 게 아니야. 사도들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하신 예수님, 증인, 예수님 앞에 나타났단 말이야.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이 기쁜 소식을 여자들이 와서 전했을 때 11 제자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2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떡을 떼다가 만났잖아요. 다 집어치우고 돌아가서 나머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는 책이면 믿었다고 했어야지. 전부 안 믿었대.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야. 얘도 안 믿고 본 사람도 안 믿고. 보기 전에는 안 믿은 거죠. 쟤들 보기 전에 안 믿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없을 때 10명, 11명 중에 도마가 없으니까 10명이죠. 10명 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나타났잖아. 그래 믿었죠. 도마는 또 못 믿겠다. 너희들은 봤으니까 믿으란다. 난 만나서 손가락 이렇게 못 자국 만지기 전에 난 못 믿겠다. 도마가 믿음 없다 그랬는데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요. 안 그래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사실을 확인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사실을. 도마도 믿어버렸으면 여러분 불확실해지겠어? 유령을 본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들잖아요. 도마가 너희들은 봐도 믿다 그랬는데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만져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만져봅시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믿었잖아요. 그죠? 성경이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못 믿었다. 너희들은 믿지만 나는 못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니까 믿었단 말이죠. 성경이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해요? 의심을 가지고 성경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의심이 깨지나 성경이 틀리나. 이건 목사 욕할 수 없어. 아무 탓하지 마. 스스로 눈이 있겠다, 성경이 있겠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실들을 확인하고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살아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해야 돼. 스스로 경험해야 돼. 응?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증인이고 이제 예수님은 가셨어. 열흘 전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지금 오순절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 대신 내 안에 있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나와 똑같은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 예수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네요. 내 몸 안에 있던 그 성령을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한 말씀 그대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지금 보고 듣는 것이라. 지금 보고. 그게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죽을 몸을 성전 삼고 이 죄인들 안에 이 회개한 죄인들 앞에 용서받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 받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들 지금 봤지? 성령 받고 오늘 성령 받고 방하는 거 봤지? 너희도 이제 경험자가 된 거야. 할렐루야. 너희도 3가지 딱 부활의 중에서 이래서 부활은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입증.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쉬고 죽으셨어.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금 시편 16편 8절에 말한 것처럼 그걸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음을 당하리라고 예언한 그대로 지옥에 버림받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살리셨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한 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그 육신으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예수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워요. 또 두 번째, 회개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인정. 그러면 예수의 죽으신 부활인가? 그야 뭐 예수님 얘기지.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와, 그분은 바로 죄인들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가 늘 이걸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할게. 예,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 이 지옥과에 마땅하게 죄 없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어서 지옥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가셔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도 죄가 없어. 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리잖아. 그래서 회개한 죄인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은 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값은 사망이니라, 우리 죄값을,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이유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게 된 거야. 단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 이유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지 않기 때문이야.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버렸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끝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부활이 두 번째 무슨 증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오늘 우리 성찬식에 참여합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가로막을 것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사실인 거야. 믿습니까? 네, 부활이 우리 죄, 네, 예수님이 이것을 입증하셨고 부활이 이걸 우리에게 확정했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믿는 자니라. 예, 부활을 믿는 자니라. 응?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음 아닌가? 이 부활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구원은 어떻게 확실히 도장을 꽝 찍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그리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자, 이거 뭐 제가 이렇게 뚝뚝 잘라서 설명을 쉽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쉽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평생에 지금 새한글 성경 처음 읽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거 사서 읽어보신 분이 있어요? 없지? 지금 1월 달에 나온 거라니까, 이번 1월 달에. 자, 천천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예, 얘는 볶음 하니까 떡볶음 생각할까봐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이 복복자거든. 복된 소식. 한자 모르면은 볶음 뭘 볶기는. 굿뉴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 우리는 다 복음하면 복복자 하는데 애들은 한글 몰라, 한자 몰라. 볶음 이런단 말이에요. 요새는 뭐 맞춤법도 다 틀리게 막 문자 하니까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
설명한 거 보시오. 얼마나 친절한가. 환기시켜드립니다. 그 다음, 그 복음을 여러분도 전해받았으며 그 복음 안에 여러분도 서 계십니다. 여러분도 복음 전해받았죠? 예. 예수 부활하셨고 그 사실이고 그 부활을 보았던 사도들이 순교했고 그 부활을 그 소식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고 그 다음에 대를 물려서 2000년 동안 계속 전파돼서 지금부터 1884년에 복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도대체 몇 년입니까? 24년이면 150년? 우리 대한민국이 온 지 15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 있어요. 예. 여러분도 전해받았으면 우리 다 전해받은 겁니다. 성경도 전해받은 거예요. 성경 전해받고 번역해서 내가 히브리 말 모르 헬라 말 모르는데 이렇게 번역 잘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잖아요. 이 성경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전해받은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살고 여기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서 계십니다. 그 다음 2절 시작.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중요해. 지금 오늘 내가 전한 거 너무 간단한 거. 이 복음의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증인들이 그 증거를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건 사실이고 이건 전했고 그걸 내가 믿은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게 그걸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고 내가 그걸 듣고 내가 읽어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덜렁덜렁이 아니라 엄마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신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서 이건 부모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계시해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해 줄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믿으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되이 믿은 것이라고 말 것입니다. 예. 나도 여러분 믿은 것이 되고 말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최우선적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무덤에 모셔졌다는 것과 3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키심을 받아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다음으로 12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했네요. 왜 증거 게바에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고 나머지 12명이 다 나타났다. 6절. 그런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더러는 잠들기도 했지만요. 그런 다음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으로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러던 맨 나중에 이른둥이나 다름없는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바울, 나야말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끄트머리입니다. 사도라고 불릴만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힘들어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으킴을 받고 부활했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된 말입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킴을 받지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아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선포한 것도 헛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키심을 받아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했으니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을 받아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에만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으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이 부활도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두가 죽은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니까요. 자, 그다음 끝까지. 나머지는 5장, 15장 58절 끝까지 맨 끝에 하면 맨 끝에. 이건 제가 장례식 때 저는 평생 이 본문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엔 제가 갈 일 없겠지만 제 장례식 혹시 오면 저거 하세요. 맨 마지막 절. 부활장. 이 장례식 때 이거 꼭 우리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맨 마지막 절. 그러므로 5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꿈쩍도 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언제나 더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라고?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할렐루야. 밥 사주고 마음을 열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밥 사준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부활 맨 마지막에 여러분 다 우리는 갈 거 아니에요. 다 떠나가잖아. 그래서 마지막 그림 제가 늘 좋아하는 거 이게 이게 뭐예요? 사람 여보 얼굴 두 개라고 볼 수 있지. 이 시간 파란 게 시간이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합시다. 뭐 하는 시간과 공간이네. 요거 하나만 딱 이 컵이죠 컵.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야. 요 시간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살고 다시 또 계속 살 거야. 근데 요거는 이 몸을 입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인연을 맺고 살아간단 말이야. 너무 짧은 시간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 뭐 이거 싫다고 4층도 F 플로어. F는 무슨 F 플로어야? 우리 교회 4층은 4층이지. 죽을 사잖아요. 아유, 사실이야. 지는 무슨 뭐 돌인가 안 죽게? 다 사실인데. 그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몸도 부활한다고 했고 그것이 유일한 증거예요. 유일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아니야. 끝. 우리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했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마귀에게 종노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영원히 해결하죠. 우리는 부활을 하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야. 내가 지금 이보다 더 쉽게 더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이 그러면 어차피 긴 거에 비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니요. 여기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확인해야 돼.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이것을 우리가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자녀, 형제, 친척, 시부모, 친구, 동창, 고객 가운데 하다가 가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게 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복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